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앞에 있던 모든 표적의 결론입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할까요? 용을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을 그렸더니 그 그림이 실제로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어떤 일을 마무리하여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의 몸통까지 다 그렸는데 눈동자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냥 종이 위에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눈을 딱 찍는 순간 종이 속의 용이 요동을 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은 기독교 신앙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기적을 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 최후의 절벽 앞에서 예수님이 찍으신 마침표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하셨고, 물 위를 걸으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편의 문제를 해소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죽음의 실존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전에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입니까? 이름은 나사로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한 애정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오라미가 병들자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한두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나사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본래라는 단어죠.
원래부터, 처음부터.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 남매와 아주 깊고 오래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 남매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됐는지 아주 짧게 1,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내지 3km 거리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와 언제부터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지치실 때마다, 피곤하실 때마다 이들의 집에서 쉬면서 대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불평했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격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친밀한 사이인데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면 병 걸리지 않게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병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약속과도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10장에서 하신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오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보낸 전령은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돌아왔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 밖을 수백 번도 더 들락거리면서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우리를 잊은 건 아니야? 우리를 버린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이틀은 단순한 48시간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외면하는 바람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나사로를 찾아간 예수님께 그의 누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섭섭하고 속상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나는 간절한데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이 4절에서 나옵니다. 4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아멘. 고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단순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유전적 결함에서 온 병도 아니고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예표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답변은 15절에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죽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병든 것은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알렸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육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숨이 멎는 순간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의 침상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는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그런 어떤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나사로 곁에 있었다는 겁니까?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상에 주님은 육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누가 거두신 걸까요? 주님이 거두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온 우주와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지체하신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자고 그럽니까? 유대로 가자 그래요. 왜 유대로 가자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10장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손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러 가자는 말이에요. 죽으러 가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유대로 다시 가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대로 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깨운 후에 결국 예수님은 유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 곧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예수님이 깨우시면 다시 일어나는 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깨웁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셔서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씀은 곧 이렇게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어야 나사로를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나사로를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기적이에요.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지체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을 피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때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다가 잠깐 멈춘 것 같은 정막의 순간들이 있죠, 간혹? 청중들은 뭔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긴장하며 더 집중하게 될 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웅장한 음악으로 연주호를 꽉 채우면서 연주의 휘날레를 장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틀의 지체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병고침이라고 하는 작은 기적 대신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광을 선물하기 위한 잠깐의 멈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가장 웅장한 휘날레를 준비하는 거룩한 쉼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가장 웅장한 휘날레를 위한 거룩한 쉼표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는 정적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소리를 내시기 위한 숨을 고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금이 나고 깨진 도자기의 틈을 금치를 내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듯이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의 그 틈에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금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 그리고 그 곁에 계시지 않던 주님의 부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침묵의 시간 동안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사로의 영혼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왜 납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함인가?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쉼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 앞에서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라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라고 자꾸 물으면, 그렇게 이유를 찾으면 원망이 남지만 무엇을 위하여라고 목적을 찾으면 사명이 남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왜라며 이유를 찾으면 원망이 남지만 무엇을 위하여라고 목적을 찾으면 사명이 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틀의 지체가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베다니의 정막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며 영으로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듯 우리 이름을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라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은 나의 영광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처럼 기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인생의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난 앞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이틀 지체되는 것 같은 베다니의 정막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가 결코 우리를 향한 외면이나 사랑의 부족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대한 쉼표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은 영으로 우리의 침상을 지키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 유대로 향하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사랑의 발걸음이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아픔을 왜라고 하는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사명의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실패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